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에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온전하게 매는 띠는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조금 울려서 제가 말하기가 되게 불편하네요.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홍해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가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고 바로 3일 길을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홍해에서 3일 길을 갔으니까 거기가 광야니까 그렇죠. 아마 굉장히 덥고 아마 이 먼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목말랐을 겁니다. 목말르다 보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썬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썬물이 있어서 썬물을 하나님은 마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이 썬물은 싫다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셔서 썬물을 주셨는데 백성들은 입에 무조건 쓰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쓰다 하면서 원망하는데 상당히 격했습니다. 그 마음이 다른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냐 하면서 상당히 그 격한 의조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줬습니다. 단물을 만들어주니까 아마 기분 좋게 시원하게 마셨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물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애굽에서 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린 그 여러 가지 재앙들 때문에 이들 속에 병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썬물을 만나게 했고 썬물을 마시게 했지만 백성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입에 단 게 좋다고 썬 것은 싫다 하면서 이렇게 막 원망하면서 쓴소리를 막 아기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무잎을 취하여서 그 물에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아지리라 해서 물이 이제 단물이 만들어져서 시원하게 이제 아마 마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읽을 필요 없이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만 중시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어떤 일이 무엇인가 하면 계명을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계명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네 번째 시간 이 계명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좀 어떤 고통을 주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 이 계명을 내신 줄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원조 시작의 출발이 무엇인가 하면 썬물을 먹어야 우리가 치료가 될 텐데, 왜냐하면 거기서 핏물, 썬물, 어떤 오염된 그런, 왜냐하면 애굽 전체에 그런 재앙이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들 자체도 이 어떤 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해주려고 이래 했지만 이들이 싫다 하니까 그러면 단물을 먹여주되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성경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함에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모세를 이렇게
막 원망하니까 나무를 지시해서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계명을 왜 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낸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냈다. 그들이 썬물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계명을 내셨는데, 계명은 뭐와 같으냐? 썬물과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썬물과 같은 것이라서 사람들이 썬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계명을 싫어하는 것이죠. 썬물처럼.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법도와 율례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세 번째 시간으로 들은 10계라고 하는 겁니다. 10계를 내셨다 이 말이죠. 10계의 계명을 내주셨다. 그래서 10계의 계명은 다시 말하면 썬물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규례를 지키면, 그랬죠,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서 나타나지 않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면 너희에게 이런 애굽 사람들이 그 당한 그런 질병이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계명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겁니다. 왜? 계명이 썬 물이기 때문에 그 썬 계명을 우리가 마시고 순전히 단 마음으로 청종하여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너를 뭐하리라? 치료하리라. 하나도 이런 질병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게 해주리라.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를 고통 주는 썬물이 아니라 뭐죠? 치료하는 썬물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썬물과 이 계명은 같은 것이었다.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 원조 시작 출발을 모르게 되면 계명을 오해하고 사랑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라파라, 질병을 발병하지 않도록 하는 약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계명을 전혀 안 지키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상한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명을 내가 정말 싫지만, 썬물처럼 싫지만, 그러나 내가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행하면 내 속에 병이 있더라도 발병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내게 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어떤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몸에서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수천 개가 발생한다는 거죠. 암세포가 내게 없기 때문에 발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발병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 뭘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여 이 계명을 청종하여 지키면 네 속에 비록 그런 것이 있더라도 발병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내 간에, 내 위에, 내 어떤 부분에 큰 이런 문제성이 있더라도 드러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라파라. 이 계명은 두 번째로 뭐죠? 마귀, 이 영적인 원수 마귀를 이기는 뭡니까? 병기죠. 여러분, 원수 마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을 무슨 제도로 이깁니까?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가장 무서워합니까? 한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자기의 정말 전부를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버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세요.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원수 마귀는 절대로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우리가 칼을 들고 맞거든 돈을 많이 쌓고 이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뭐죠? 감사하는 사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 이제 저 정도 내가 딱 고망거리로 넘어뜨리면 이제 저 사람 원망하고 자빠지고 죽을 거야 이랬는데요, 그 자체를 오히려 감사로 돌리고 있으면요 진짜 원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내가 감사하기가 참 곤란하더라 이랬지만, 그런 것까지도 정말 내가 일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감사를 느끼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싶어서, 그것 자체도 내가 감사한다면요 삶에 무엇이 나를 위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힘은, 원수를 이기는 힘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처럼 조금만 없다고 썰다고 해가고 막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조약입니다. 평화조약. 그래서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지키는 까를 하나님은 보시고,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좋고 나쁘고의 평화조약, 살롬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내가 아무리 관계가 좋고 싶지만 무엇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야 되면 계명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오셔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 하는 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아무리 사랑한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가 원하는 바라는 뜻을 여러분이 순종해 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라파며 니시며 살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이 계명을 썸물 같아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왜? 썸물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계명을 싫어했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은 어쨌든 싫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서원을 했거든 해롭더라도 지키려 하는데도 그것도 싫고 어쨌든 싫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더우시면 온풍기를 좀 꺼주셔도 좋겠어요. 너무 내가 지금 더워가지고 머리에 열이 막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계명은 썸물 같아갖고 지키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이 계명 지키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오히려 율법을 세우느니라 이랬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꼭 그리 해야 합니까?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고 무슨 금식을 해야 되고 꼭 그리 해야 합니까? 안 해도 째도 내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히려 이 율법을 세우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울이 보는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역시 주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이 율법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며, 이 율법이라는 게 바로 나를 치료하는 약이며 마귀를 이기는 병기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이, 계명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전산이 마비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질서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가 정말 없어진다면요, 정말 어떻겠습니까? 진짜 짜증납니다. 그래, 여러분, 저 풀린 개가 말이죠, 그 귀때기가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막 멧돼지 잡는 그런 개라고 막 이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자랑을 하는데, 이게 풀려가지고 막 날뛰니까 내가 타가갈 수도 없고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타가가면 물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삽자루 하나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30분인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야, 그 개는 그냥 차에 뺏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발을 올려가지고 긁어내리고 막 이러는데, 정말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뭔 얘기를 하려다 이랬더니,
그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질서, 여러분.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답답해요. 그래, 막 그 동네를 아저씨, 그러면 두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도 대답도 없고 오지도 가지도 않아요. 그럼 한참 있으니까 나타났는데, 그래서 내가 좀 언짢은 소리로, 사장님, 걔가 내 차 앞바퀴 이 꽃비가 밟혀가지고 오도 가지도 못하고 차를 다 긁어놨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무슨 걔가 차를 긁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30분 동안 그걸 보면서 막 긁히는 게 안타까워 죽겠는데. 야, 질서가 없으면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실컷 두드러 패고도 정인 없다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질서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통신호 지키기 싫어서 막 일부러, 여러분, 요 앞에 가다 보면요, 이 가련리에서 내려가다 보면 카메라 달려있잖아요. 그 카메라 그걸 피할 거라고 그 옆으로 가면은 그 세차장 가는 뚝길이거든요. 그거 신호 피할 거라고 그걸로 핑 가가지고 도망가고 이럽니다. 그거 질서 안 지키려고. 그 질서 안 지키는 게 굉장히 재밌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질서 이거 여러분 만약에 파괴되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쟁이는요, 양심껏 사는 우리들은 진짜 살 수가 없어요. 막 주먹 센 사람이 최고고 전산이 마비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금고를 사가지고 금고 속에다 물러 놓을 수도 없고 금고채 들고 가버릴 테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면 그다 노빠줄 매가고 차로 가서 끌고 가버릴 판이 왜 끌고 갔냐 그러면 와서 두드러 팰 텐데 질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세상에 주님의 10개 계명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죠? 전산 없는 질서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믿음이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그 믿음은 질서를 세우는 거야 그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주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계명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계명을 위해서 계명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내 백성, 구원받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내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낸 건데 사랑을 빼버리고 계명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에 포함되는 건데 이 하나님 사랑 빼버리고 이웃만 생각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을 여시고 포기하시고 하셔서 지금 넷째 시간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좀 다가간 겁니다. 이 사랑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왜 선물을 주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너희 속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싫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아 죽으라가 아니라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계명을 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명을. 이 계명은 곧 선물, 치료하는 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례를 정죄하는 법조문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바로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이 계명을 내셨다. 이 사랑이라는 게 없이 만약에 계명 자체로 우리가 법조문으로 이해해서 내 의로움을, 정당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뽑아버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 뜻 뽑아버리고 계명 자체에서 법조문, 어떤 나를 정당화시키고 의롭게 만드는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 사랑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이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면 우리가 어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께 버림받았던 바리새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더라도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떤 행동을, 말을 하더라도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셨죠?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계명을 내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받고자 계명을 내셨고,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죠? 계명을 내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이 계명이라는 것이 부부 십계명, 부부간의 어떤 계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는 것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그거 안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예, 믿습니까? 예,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13장 이제 사랑, 우리가 아까 노래도 찬송을 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뭐하고?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정말 힘든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진짜 기다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약속했으면 그 약속이 딱 지켜져야지, 약속이 안 지켜지고 이렇게 막 하면 아주 저는 불편하고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자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도 이제 많이 나 자신을 죽여서 이제 좀 약속 안 지켜도 그냥 원래 그렇지 그런가 보다 이해해야지 이러면서 나도 바보가 이제 병신이 돼 버렸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기다리는 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참아주는 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내가 요즘에 얼마나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대로 짜증나고, 오는 사람 오는 대로 급해가고 오다가 사고 나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여기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사랑이 만약에 그러면 없으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가 된다는 거죠. 오래 참는 거는 정말 어렵고 안 되는 거죠. 정말 짜증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랑이 있으면, 오늘 여기서는요, 아마 이걸 우리를 더 이해를 쉽게 하려고 계속 없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반대로 있으면 이 말이죠.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도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 있고, 이 말은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썸물 같은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 말입니다. 있고.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뭐죠? 막 참으려고 가슴을 치고 내가 오면은 웃는 얼굴로 대하리라 이러지 않아도 뭐죠?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되고 참아지고 이 사랑을 받은 자 외에 사랑을 누가 알리요? 찬송이 있는 것처럼요,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지금 목사하는 소리 뭔 소리인지 몰라. 사랑 좀 해보세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해보면 그 사랑을 누가 알아요? 모르지. 해본 사람만 아는 감정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정말 내게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것도 참아지는 거고요. 사랑이 내게 있으면 우리 가정이 가난하고 헐벗고 지금 먹을 게 없어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왜 못 감당해 나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느냐? 사랑이 없어서 넘어져 버립니다. 서로 사랑만 하면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죠? 예,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그 자식을 안 버리고 감당해 나가는 게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달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아주 절로 뭡니까? 계명이 지켜지고 이 말입니다. 절로 참아지고 온유해지고
저 사람이 좀 틀렸다 가지고 도둑놈아, 라가라, 바보라 하지 않고, 이게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전부가 가시 돋친 것처럼 원망스러운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표현해? 계명을 지킴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짜 네가 나에게 어떤 모습을 내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를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예란 집사님도 남편 안 나오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때로는 술도 많이 드시고, 그 술을 많이 드시니까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내 여자들한테 하나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키지 마세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시키면 상당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일수록 더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 시키면 짜증나가지고 에이 빨리 이래도요, 딱 안 시키면요 지가 달아요. 안 시키면 지가 달아가 딱 합니다. 나이 드신 젊은 사람들은요 이 사고방식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어떤 이 어른 대우받고 인정받고 어떤 수염이나 조그만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시키면 싫어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 이용하셔야 돼요. 이용하셔야 돼. 중요한 일일수록 정말 더 시키면 더 싫어하고 더 안 합니다. 그럼 하루나 이틀 지나면 안 시키고 있으면요 지가 설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셔야죠. 나는 뭐 시키든 안 시키든 내가 알아서 내 할 일을 합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이런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이게 불편하고 어려운 건지도 또 모릅니다. 예.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몰라요. 그냥 대우받고 막 잘했다 막 칭찬해주는 그거나 좋아하지 뭘 모릅니다.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시키면 오히려 안 하는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요 충분히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랑이라는 게 그리 한데 사랑이 생깁니까 여러분? 있는 사랑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죠.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있으면 정말 선물처럼 입에도 댈 수 없는 계명이지만 이걸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못할 게 없는 겁니다. 뭐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랑이라는 게 정말 내게 있으면 오늘 내가 여기 저절로 그냥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시키면 뭐죠? 시키기 전에 그냥 해버리겠지만 시키더라도 뭐죠? 성질 내는 게 아니라 뭐죠? 출로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인간들 1대1의 관계에서 놓고 나중에 어떤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키면 짜증이 나버리는 것이지,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아내의 말을 듣는다면 뭐죠? 아내 입에서 나오기 전에 해버리죠. 다. 응? 그럼 그렇게 말하면 짜증이 나. 네 그리 생각했나? 나도 그리 생각한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야 이래라 그러면 하나님 그리 생각하면 나도 그리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서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 야 이거 이래 해라 그러면 하나님 왜 그걸 꼭 그래야 된가? 이러면 훨씬 더 좋은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마찰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정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게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뭐죠? 절로 돼버려요. 그냥 오늘 내가 6계명 뭐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살인 여러분 머리에 열이 확 올라가 눈이 확 감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살인해버리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뭐죠? 절로 육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모든 것을 왜 냈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낸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본능적으로 이러는데 어떻게 간음을 해요? 인간적으로는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착고를 채우고 발치를 채우고 손목에 채우고 별짓을 다 해도 뭐 문신을 여기다 파가 따로 다니도 계속 그런 일이 더 생기는 건 왜 생깁니까? 본능적으로 일어나니까. 근데 사랑이 있으면 뭐가 된다? 저절로 뭐가 돼버려요? 지켜져 버려요. 여러분 세금 내는 건 아까우시죠? 세금 내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금을 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과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금 내는 게 안 아까워요. 그런데 내 돈을 뺏긴다고 생각하면요, 내면서 억울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으로 세금을 내면, 계명을 지키면, 세금도 이 나라의 계명이거든요. 계명을 지키면 그냥 절로 세금이 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그런 사람을 좀 대우해주고 나중에 노후에 좀 이렇게 연금도 좀 주고 이런 복지 제도를 세우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으면 있으면 절로 되는, 절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있으면 이웃이 내 행편을 어찌합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어찌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게 다 걸려요. 그러나 내게 사랑이 있으면 이웃에 대해서도 다 평화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좋은 소리 하는 것도 걸리고 도와주는 것도 짜증나고, 그치? 도와주면 뭐, 내 무슨 뭐, 니 나한테 동정하는 기가, 이래. 아, 동정하는 거 아니라, 동정하는 건데 뭐, 일단 눈 거쳐보고 또 싸웁니다, 또. 여러분, 이거는 뭔 재주로 그놈의 비옷덩어리를 맞출 겁니까? 맞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용납이 되고요. 그 우리나라에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이쁘면 뭐가 돼? 다 통과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냥 용납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면 다 용납되고 통과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신 계명은 왜 냈느냐?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신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왜? 사랑이 없으면 계명이 하나도 안 지켜지는 게 뻔한데 하나님이 아는데 뭐 하려고 계명을 내겠어요? 그러면 계명 내놓고 무슨 뭐 점수 채점해가지고 뭐 때려 죽이고 살리고 이러려고 내겠습니까? 안 지켜질 게 뻔한데 지금 선물 주니까 안 먹는다고 지금 바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계명 낸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사랑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연약해서 약해서 우리가 못 따르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8계명도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도 도적질하면 내가 지금 당장 눈에 여러분 뭐 이렇게 골드바가 여러분 1kg짜리가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걸 여러분 그거 가져가면 여러분 지금 내가 살판이 열리는 건데 그걸 안 가져가겠어요? 그걸 보인 사람이 잘못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저 돌멩이처럼 생각할 수 있게 여러분 한 명이 하겠어요? 나도 못하는데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그것도 뭡니까? 사랑이 있으면 도적질하는 그것도 저절로 뭐죠?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참 사랑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이 사랑이 있으면 절로 그냥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절로. 그러세요. 사이 좋은 부부 뭐 이렇게 막 공격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공격하면 막 그 식구 떼거지로 일어나가지고 막 공격. 여러분 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채 하고 말아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뚫뚫 뭉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 없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해칠한 무덤 같다. 가짜 행동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천사 같을지라도 사랑 없는 사랑이 씻기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행동이라면 해칠한 무덤이며 가짜 행동,
겉모습일 뿐이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11조도 드리고 금식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찾는 것은 사람들 간의 의리, 나를 신의를 지키는 믿음, 이런 어떤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도다라고 주님은 그 마음속 깊이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위대한 것이며 사랑은 모든 완성이며 율법을 온전히 매는 띠이며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네. 바라고 믿고 행하는 것,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바라고 믿고 행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겁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뭐 내게 성이 나는 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성 안 냈고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가 더 재밌는데 어떻게 불의를 안 기뻐한다요? 진리와 이놈은 성경 읽고 잠만 오는데 성경으로 기뻐하라고 그러고. 이거 안 되는 거지만 뭐가 있으면 앞에 주제?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썸물과 같은 거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바라고 믿고, 이거 어려운 것이지만 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내 마음속이 포근하여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이 계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사랑이 쭉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고 이 따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품이 저 사람들과 좀 다른 겁니다. 성품이 이미 좋은 겁니다. 아주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뭐 베풀고 뭐 무례행치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요, 저도.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시고 잡아주시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걸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식, 남편 뭐 이거 정말 짜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저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면 얼마지 않아서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 모습 드러낼 날이 바로 다가오겠죠. 이런 사랑으로 오늘 우리 주님의 죽음의 표적으로 주신 이 성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이 오늘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